모두가 은혜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두려울 때에 주 내게 행하신 일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파했었던 날들이 지나고 주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네. 두려워져도 믿음으로 나가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두운 광야에서도 또 폭풍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움 다 버리고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두운 광야에서도 또 폭풍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움 다 버리고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 다 버리고 기대함으로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오늘 마지막 10일째, 10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91번째 기도회가 되는데 말씀을 제한된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충만히 누리는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주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그 만나의 기적을 거기에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참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뭐를 준비했냐면 이 항아리 안에 만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 말씀 중에 만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같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기적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이 무엇이죠? 그 떡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빵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양식.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떡, 빵, 우리 개념으로는 밥, 또 양식과 관련해서 인간은 몇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그냥 떡, 밥, 양식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떡의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만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은 체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쫓아온 유대인들도 이 만나의 차원에 국한된, 거기에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기적도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성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직 만나만 구하는, 어떤 필요만 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아직 나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생명의 떡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알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 그 양식을 먹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셋이 다 거룩하다 하는 홀리로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 The Holy Spirit입니다.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먹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안에 계실 수 있겠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성령님 안에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 받으라는 말씀은 원래 의미가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소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두 번째는 성찬, The Holy Communion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성찬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도는 성찬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거룩하고 경건한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1년에 2번 이상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의미로 모든 예배에는 성찬의 의미가 다 스며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제물을 중심으로 드렸듯이 신약의 예배도 성찬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는 성찬의 의미가 깃들여 있어야 하고 모든 예배에는 성찬의 신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로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 만나를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상하셨나요? 네, 만나 성경입니다. 성경, The Holy Bible. 이 성경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초기에 봤던 오래된
저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제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깊이 만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있으면 곧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성령, 성찬,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경.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예배자로 드려지기에 더 몸부림치며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근본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주제는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화평케 하소서입니다. 기도 자막을 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한 1분 30초 정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열려져 깨달아지고 내 안에 역사되어 늘 나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해서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뜨겁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걸어주시옵소서. 이시가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예배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금번 성탄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